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다른 사명, 같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선수의 팔꿈치에 옆구리가 가격을 당한 다음에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몸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축구가 싫어지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에 축구 선교팀이 있어서 가끔 모임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축구공을 만져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경기하는 스포츠입니다. 포지션이 다 다르고 그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들이 동일한 목적, 즉 승리하기 위해 90분을 뛰어다닙니다. 공격수가 수비를 믿지 못하면 마음껏 뛰지 못하고 또 반대로 수비수가 공격수를 믿지 못하면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뛰어난 선수가 많으면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합력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좋은 선수들, 능력 있는 선수들은 수백억까지 주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골을 넣어 승리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경기를 하는 동안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합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또 모든 기관들이 서로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다치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이 중요하다고 모든 기관이 다 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딱 2개야만 되는 거예요. 1개라든지 3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도구들이 모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입이 눈에게 눈물을 흘린다고, 코에게 콧물을 흘린다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온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사명인과 동시에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같은 사명인 것이죠. 만약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몸은 건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공감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과 신앙이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보장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의 모습이 다름에도 서로 공감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체보다 더 끈끈하게 연합될 수가 있는 거지요. 혈연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계를 돌며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제출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혹시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권위가 손상될까 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사적으로 제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인 이 말씀이 교회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최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제지당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복음에 대해 들은 선배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자기들이 전한 복음이 같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자기들과 같은 사도로 인정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조금 더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명실공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사사건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눠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참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바울의 입장과 바울의 사도권까지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자기들과 대등한 지도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게바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자존심을 내세웠거나 자기 입장만 고집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들을 존중해 주었던 것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들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저들이 감당하고 있구나. 이들은 자기 입장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권능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존중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베드로였죠.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위치와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열방을 돌며 자기 사역에 열중했던 바울도 베드로와 대등한 상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베드로보다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있어요. 신학 과목 중에 바울 신학이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 신학은 없어요. 왜 바울 신학이 중요하냐? 바울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재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해석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했던 것이 양산맥인 거죠, 두 분이. 자,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자기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로 했는데 그의 청춘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복음을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계시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열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데에는 또 그의 열심과 그의 헌신도 있었던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열심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말을 보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 구원 사역에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진리를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이. 다음으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았죠. 처음부터 그를 부르실 때 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선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잘 방문하지 않고 늘 이방을 돌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신의 사명이 씨를 뿌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심는 것이고 아볼로의 사명은 물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 백성 시켜 놓으면 아볼로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사명이 더 큰 겁니까?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을 로마서 15장 20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업적을 쌓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볼로의 사역도 존중했고 베드로의 사역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도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사도다. 제일 작다. 나는 팔싹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겸손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먼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하시나요? 아니면 사명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어렵나요? 여러분 모두 괜찮습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과 또 출신 성분과 좋은 스펙이 있었음에도 명예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다른 일을 하는 동역자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다른 일을 하는 동역자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 사역을 돕지 않는다고 여러분 비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내 사역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사역을 돕지 않으면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남이 내 일을 돕지 않는다고 절대로 속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와 성격과 행동이 다르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너무 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사명을 무시하고 비방하거나 또 남의 사역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그 시간은 지금 그분께 세워놓으신 리더십이에요. 내가 그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그분의 리더를 따라야 되는 팔로우를 하게 된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맡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얘기인가? 그분의 리더십 아래서 함께 협조하면서 동역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팔로우를 잘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로우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시죠?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고 계시나요? 그럼 열심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일을 시키고 또 어떤 그런 리더에게 잘 따라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여러분 나중에 그 노하우가 정말 좋은 섬김의 자세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장서 섬기는 분이 좀 부족해 보여도 더 기도해 주고 더 협조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반면에 내가 맡은 사명이 시시해 보인다고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남이 맡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 저분에게도 주셨다면 함께 동등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부임해 간 교회에 당시 70이 넘으신 작고 아담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할 게 별로 없는데도 뭘 할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유아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게 뭐냐?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준 일을 하셨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인사해주고 화장해주고 신발장에 신발 넣어주는 것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곱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신 다음에 인사하고 신발을 꼭 넣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지를 옮긴 후 5, 6년이 지난 후에 권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우리 큰아이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고 보니 4살 정도 됐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이 아이 이름 알고 5년 후에 또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신발장에 신발 넣어주는 거 하나 그 큰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번 격려해 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비록 아이들의 신발을 챙겨주는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열정을 다하셨던 권사님, 저에게 너무나 큰 인물이셨어요. 우리는 보통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라 하고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헬라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 선교의 결정적인 중요한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정확히 율법에서 맞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 때 저는 배움이 없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선교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바울이 온 열방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바울이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싶어서 이방인 선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떤 권리를 행사했다고 한다면 또 많은 부딪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맞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교사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제 집사님도 이제 교사 좀 하세요. 말아먹을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게 은사예요. 대신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사시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집사님이 찬양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박수님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시죠? 저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매일 하니까 저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셨어요. 목회를 잘하셨어요, 농촌에서. 그런데 다른 부르심으로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갈 때 온 교인이 울고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좀 더 큰 마을에 농촌 마을로 부임해 가서도 온 교회의 사랑을 받은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친척의 도움으로 대도시에 큰 건물을 구입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도시인과 정서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몇 년을 고생한 이후에 결국 다시 농촌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목회를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목회자들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르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 때문에 직분을 받으면 자신과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받은 직분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같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충성스러운 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처럼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대로만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의 옷이 맞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한 번도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울의 옷은 컸어요. 그것이 아무리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에 벗고 나갔어요.
그런 목동 옷을 입고 나가서 충분하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은 전혀 다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쪽은 유대인 선교회, 한쪽은 이방인 선교회. 서로의 방향은 달랐지만 그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서로 같은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공통된 사명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들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백성 삼기 위해 인생을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친교의 악수를 나눈 사도들이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일은 하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 그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공통된 사명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찬양팀과 교사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머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 자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 교회 담임 목사 둘일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바 직분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공통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공통으로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 예가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다 드린 그 예에서 나옵니다. 두 렙돈은 현재 돈으로 2,000원이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파리바게뜨 팥빵 하나 값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헌금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여인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여인은 정말로 가난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구제했습니다. 겨우 2,000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2,000원이 전 생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것을 드리고 저녁이나 아침을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온 가족이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웃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존중하며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썼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서로 사명이 다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해주고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화목하며 사랑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공통된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다른 사명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 같은 사명에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 연합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께 기쁨 되는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명, 서로 같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의 조직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건강을 위해 사는 것처럼 오늘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자, 여러 가지 직분이 맡은 자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연합해야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보배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